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장의 말씀인데, 기도 제목 오늘부터 연회가 시작됩니다. 계산중앙교회에서 시작되어져서 연회 대표들이 함께 참석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 2절,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를 통해서 쓰여져 있는 바울 서신, 그 바울 서신이 모두 13개가 있는데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다 바울이 쓴 편지가 돼서 바울 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바울 서신 가운데도 제일 먼저 쓰여져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오늘 읽어가는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쓰여진 순서대로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있는 게 아닌 거죠. 전서, 후서는 먼저 쓴 편지가 전서고 후서는 나중에 쓴 편지. 고린도에게 먼저 쓴 편지가 전서, 나중에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 먼저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나중에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그 앞에 2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마지막 18절, 2장 18절이에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즉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석 주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은 소동이 일어나서 거기에 더 머물지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레아로 갔다고.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를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사단이 막았다. 갈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아단을 통해서 고린도로 가는데 아덴에 머물고 있다. 지금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데살로니가는 저 북쪽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도시, 항구 도시가 데살로니가고 베레아를 통해서 이제 남쪽 아테네에 머물러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가지 못하고 누구를 보낸고 하니 디모데를 바울 대신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사람이고 지금 만났던 디모데를 같이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하나의 목회자로서 역할을 하기보다 지금 바울의 동행자로서 있는 것을 보니까 이 말씀은 초기 문서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래서 헬라 귀부인들도 복음을 듣게 되어졌고 많은 소동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들이 과연 믿음을 잘 지켜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당신이 직접 가기를 원했으나 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디모데가 갔다 와서 그 교회의 소식을 다 지금 바울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알려준 소식을 듣고 어저께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 교회 속에 있는 것을 알고 기뻐하면서 다시 반응해 주는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즉 그들에게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쓰는 편지를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 속에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절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들 가운데 환난이 있었음을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난 속에 있던 그 백성들, 편안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 있던 백성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 즉 어제 말씀 속에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생각할 때마다 기도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칭찬하는 이야기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를 잘 믿는 그들의 모습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들이 환난 속에 있지만 그 환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리 예고된 환난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당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너희가 당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미 내가 뭐라고 말했는가, 너희가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너희들이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는가, 그러나 그 환난을 잘 지켜가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예고된 환난을 너희가 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간증을 남기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 간증을 남기는 것은 어디에서?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시험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 찾아봅니다. 고난의 영성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여기 바울도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사단이 우리의 간 길을 막았다고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고난은 우리의 신앙 속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일들이 고난인 것을 찾아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예기치 않았던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왔느냐고 묻기보다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이겨가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환난 속에서 나를 견디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혜남이라는 사람이 쓴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재미있는 이유,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 이런 글토막이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파킨스 병을 앓으면서도 자기의 주어져 있는 삶을 잘 감당한, 그분은 정신과 의사인데 본인은 파킨스 병을 앓고 있어 15년 동이나 앓고 있어서 참으로 정신이 없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기뻐하면서 그의 삶을 잘 살고 있는 그분의 글입니다. 상처 없는 삶이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상처에 직면해 그것을 이겨내려고 애쓰면서 조금씩 단단해져 간다. 굳은 살이 박이면 소소한 아픔들을 그냥 넘길 수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다. 그리고 굳은 살이 있어야 더 큰 상처가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나갈 힘이 생긴다. 하지만 상처를 계속 피하게 되어지면 굳은 살이 생기기는커녕 아주 조금만 찔러도 죽을 것처럼 아파하게 된다. 그런데 사소한 일까지 모두 상처라고 말하면 우리의 삶이 문제덩어리가 돼버리고 만다. 왜냐하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상대방을 가해자로, 나를 피해자로 이미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조금만 노력해도 이 고치고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는 나는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바꿔버리고 있는 것이다. 왜 사소한 마찰과 갈등을 굳이 상처라고 명명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상처는 무언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절실하게 원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 무언가를 원하는데 그게 내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상처받았다고 하는 것이다. 상처에 대한 그의 글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특별히 내가 상처받았다고 하면 상대방을 가해자로 만들고 나를 피해자로 만들어서, 그리고 내 문제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처럼, 가해자가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해 줘요? 나는 피해자가 되어졌으니까. 오히려 그 문제는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해결해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어지는데,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남은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가 되어서 이 문제는 도대체 나는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는가. 오히려 그것을 가해자가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가해자는 가해자일 뿐이고 내가 상처는 내 안에 남았으니까 내가 해결을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남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 통증을 만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고난 속에서도 잘 이겨서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세워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신명기 8장 12절의 말씀인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상처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가 편안하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증식되어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는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도 잊어버리지 않는가? 계시면 좋고 안 계셔도 그만인 하나님이 되지 않는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너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내고 너를 인도해내서 불뱀과 전갈과 물이 없는 간조한 광야 땅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그래서 내 조상이 알지도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게 먹이시는 것을 알게 해므로 내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는 결국 너에게 복이 되는 일을 만들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107편의 말씀은 이렇게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며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풍부하고 넉넉한 길로 인도한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길로 인도하신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바른 길은 늘 지름길은 아니에요. 돌아가는 길이지만 그 길이 집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름길을 가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른 길을 가기 원하신다.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때때로 약함으로 살게 해주셨는데 왜 약하게 우리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하루만 순간순간을 호흡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끼니를 때우며 살아가게 하시고 물을 마시며 살아가게 하시고 조그만 연약한 지나간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숨이 가빠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가? 우리가 약할 때만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조물이 되어진 우리의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 그래 하나님 없이는 순간도 살아갈 수 없도록, 그래서 늘 순간순간 호흡하며 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 아닌가요? 어떤 사람이 실패를 하나님의 입맞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실패가 하나님과의 입맞춤입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실패는 나를 항상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실패는 항상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실패가 하나님과의 입맞춤이라.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것은 예기치 않았던 고난을 만날 때가 참 힘든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영적인 생활은 늘 직선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의 삶이 오르고 내리면서 리듬을 맞추어서, 그래서 영적인 신앙에서는 리듬을 맞추어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음악을 있었을 때 오르고 내리는 그 음악이, 그래야 음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르고 내리는, 높은 음으로 올라갔다가 낮은 음으로 올라갔다. 우리 영적인 삶도 그런 것이죠. 높은 음으로 올라갈 때도 있고 낮은 음으로 내려갈 때도 있고, 아니 때로는 높은 음과 낮은 음이 잘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이 하모니가 되어지고 참 그 소리가 좋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생활의 하나의 비유의 표현하면 라브린스라고 하는 것, 영적인 생활을 훈련하는 그 일들 가운데 라브린스예요. 그 라브린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빙빙 돌아가면서 가운데를 향하여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바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가다가 돌아가다가 가까이 가는 것 같다가 다시 또 멀리 가게 되어지고, 또 가까이 가게 되는 것 같지만 또 멀리 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중심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여정, 그걸 라브린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미로라고 이야기해요. 기도의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기는 여기를 가야 되는데 바로 그 앞까지 갔다가 또 금방 또 멀리 가야 되고, 또 앞에 갔다가 또 뒤로 가야 되고, 그러나 결국은 거기까지 가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그렇지 않은가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거, 언젠가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 가까이 있든지 멀리 있든지 우리의 지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려고 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영적인 삶의 모습.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고 원만하게 되어졌을 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아. 그런데 때때로는 멀리 환난과 고난이 다가와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럴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 그러나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오늘의 지향은 그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의 삶, 그게 영적인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삶은 직선으로 만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 속에서도 그 리듬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목표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자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고, 또 그런 하루가 이날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 있든지 주님을 향한 지향, 오늘 바울의 고백으로 말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여러 가지 노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든지,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에서 어떤 경우든지, 오늘도 그 믿음 속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교회 통독하고 낭독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속에 코로나 때문에 움츠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예기치 못한 환난 속에서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어떤 영혼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지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여러 가지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와 기도하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일터로 달려가는 백성들, 하나님 멀리 외국에 나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출타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지방에 나가 있는 자녀들, 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저들을 깨워 주님 앞에 달려나가게 주소서오니 말씀을 읽어갈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읽혀지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단잠을 깨워주소서. 주와 더불어 한날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표대를 세우게 해주시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일들이, 때로는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우리의 가슴에 아픔을 주고 부담을 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주는 영성, 고난을 주는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더 주님과 친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어서 순간순간 호흡하며 살아가듯이 순간순간 주님과 친밀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연애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복된 중부연애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